할렐루야. 아멘.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20명 올 것이다 했는데 20명 되나요? 네. 20명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의 지혜. 구원의 지혜.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역설적인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전도한 사람이 좀 쓸만하고 힘이 있고 돈도 많고 생기기도 나보다 조금 더 잘생기고 그런 분들 명문가에다가 힘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이런 사람이 전도하면은 참 전도가 잘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도가 다 터가지고 아멘을 안 해버리네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우리 세속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방법, 그걸 통하여서 많은 강한 자들을 구원시키고 부한 자들을 구원시키고 힘 있는 자들을 구원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한 구절이 모든 것을 내포하는 아주 함축적인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전도는 미련한 것이래요. 미련한 것. 전도같이 미련한 거 없죠? 전도해 보셨죠? 얼마나 미련한 방법이에요. 뭔가 좀 보여주고 확실하게 뭔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그 자리에서 탁탁 고쳐지고 그냥 하늘에서 번개, 천둥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불이 확 떨어지고 이러면은 예수님 안 믿을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이정호 우리 집사님 어디 계세요?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한 청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언제 전포동 저기 서면 근방에 전도하는 데를 따라가 봤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 이렇게 봉다리에다가 뭐 하나 넣어가지고 과자인가 뭔가 하고 전도지를 넣어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요 받지도 않아요. 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전도는 미련한 방법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이 쭉 그 뒤에 성경을 이어서 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전도자를 뽑을 때도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나는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돼요. 왜? 나같이 미련한 놈이 없거든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제법 똑똑합니다. 정말 미련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두고 썼던 이야기를 내가 기억해요. 사람은 미련이 먼저 나고 지혜가 나중 난다. 무슨 일을 해놓고 보면 정말 미련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서 이걸 뜯어 고치려고 노력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요새 시간 나는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에 그 울타리 공사, 바닥 공사 이런 거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집에 가갖고 조금씩 하는데 해놓고 나면은 또 뜯어야 돼. 왜? 이거 미련하게 했단 말이야. 그거 얼마나 힘이 들어요. 예. 이런 미련한 자를 택해가지고 한국 선언설교의 대표까지 하나가니까 하나님도 정말 한신스러운 하나님 것 같아요. 여러분같이 좀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그냥 하나 말하면 10개를 깨달은 분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기에도 제가 상당히 답답한 사람이죠. 예? 우리 간사님은
아니라 그래. 가까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커피 한 잔 얻어먹겠는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은 어부들을 택한 우리 예수님은 참 어리석은 짓을 하신 거예요. 당시에 변두리 아닙니까 갈릴리에. 거기에 세 개의 지구촌에 일대 선교사를 뽑는 데에 당시에 유명한 인사들이 많았어요. 철학적으로, 교육적으로, 종교적으로 위대한 대제사장도 있고 신학 공부 여서로 말하면은 박사학위, 석사학위 갖고 있는 인물도 유대교당에 얼마나 많았어요. 군사, 교육, 문화, 종교, 스포츠, 헬라 철학자들 그랬는데 다 제껴놓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택한 분들은 누구냐? 우리 선원들의 대선배 되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제가 가지고 논문을 하나 쓸 때에 그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막 읽어봤어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안 뽑습니다. 돈이 있나? 빽이 있나? 권력이 있나? 인물이 잘생겼나? 말이나 곱게 하나? 예절이 바르나? 그냥 거기 나와서 해 떠가지고 한잔하는 게 그게 일이에요. 그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세계적인 세계 선교의 기둥을 삼으셨다. 정말 미련한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나의 지혜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돈이 없는 자가 전도자로 나설 때 돈 있는 사람들은 딸봅니다. 아이고 돈도 없고 할 일 없어서 전도를 하러 다니지. 나같이 회사가 2개에다가 매출이 1년에 500억쯤 내봐. 얼마나 바쁜데. 장로들이 그런 장로님들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여기 장로님들 말고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세속화되면요 세상에 지혜롭다는 생각이 돈 많고 힘 있고 인기 좋아 사람들 따라다니고 그런 분들이 전도 잘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교회 중직자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그런 관념을 다 뛰어넘어서 상식을 뛰어넘어서 가장 변두리의 어부들 비린내 나고 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이죠.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다. 능한 자가 많지 없다. 능력도 없다. 돈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지혜라고 하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구원의 지혜는 방법과 그 다음에 구원에 쓰임받는 인물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신 어느 분 그분에 대해서 한 3가지 면만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때 사람들과 틀린 것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통해서 큰 자들을 복음화시키고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구원 사역을 펼쳐가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낮은 자를 통하여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면서 복음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뽑는 지혜입니다. 우리 지혜하고는 반대죠.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교회에 많이 와야 돼요. 저는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요. 가끔 어느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교회에 좀 쓸만한 인물들이 들어와야지 건축도 하고 뭐도 사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 말이 맞습니까? 네? 세상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저기 펜오션의 김홍국 회장님 같은 분이 우리 세계 바다롭게 장로로 들어오신다. 그러면요
뭐 교회당 하나 짓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만큼에 거기다 10억만 쏟아 부어도 교회당이 엄청 커져요. 거기는 건물이 싸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면은 그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눈에 안 보이고, 안 믿기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뭔가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목사가 강단을 떠나서 데모의 현장에 가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요. 강단에 기도하는 힘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얼마나 큰 힘이라는 것을 알 때에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서웠다고 고백한 엘리자베스 여왕같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마무시한 능력이 우리 선언성교의 이 기도 시간에 있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영적으로 비하시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비하시키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근본이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종의 형체로 오시듯이 자기를 육체를 낮추는 데는 우리가 쓰시되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낮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뭐가 겸비되어 있다? 인성이 겸비되어 있다. 여러분 지금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한국 선언성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큰 힘 있는 자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육적으로는 약해요. 못 배웠어요. 못 났어요. 미련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몸도 시원찮아요. 요새 전도하러 가자고 하면 다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 간다고 어디가 아프다고 뭐 아픈데도 그리 많아. 오장육부 안 아픈 사람이 없어. 예. 그런데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그 뒤에 그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 선생님. 바울이 약했어요. 때로는 두려웠어요. 때로는 목숨도 두려웠어요. 도망치기도 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은 모자라고 약하고 세상에 천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 있고 아멘도 안 하네. 잠 깨시고 아멘 합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멘. 바다를 지으신 분이고 아멘. 여러분과 나를 지으신 분이고 아멘.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도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기죽지 말고 선교할 때 기죽지 말고 저 미친년 또한 해도 할렐루야 하고 저 미친놈 할 일 없어서 전도하러 다니고 돈도 없는 것들이 맨날 저짓거림을 하고 할 때 할렐루야 하고 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으로는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보잘것없고 알아주지 않고 인기도 없는 돈도 없는 권세도 없는 그런 존재지만 우리 속에 그 질그릇에 바울이 표현을 잘했어요. 깨지기 쉬운 약한 질그릇에 뭐가 담겼다? 보배가 담겼다.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저를 보시고 오늘 밥을 얼마나 맛있게 잘 샀는지 잠이 저도 와요. 자, 유대민 강사님, 내가 박사하기 졸라고 그래. 얼마나 똑똑한지.
단지에다가 된장을 담으면 뭔 단지가 돼요? 된장 단지죠. 아, 된장.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강도리 권사님, 된장에다가 아니 단지에다가 꿀을 담으면 무슨 단지가 돼요? 꿀단지. 김재식 장로님, 거기에다가 술을 담으면 뭔 단지가 돼요? 술단지. 그런데 거기다가 보물을 담으면 뭐가 될까요? 보물단지. 우리 속에 보물을 담았어요. 술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대통령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았습니다. 보혈의 은혜를 담았습니다. 저는 중국 가서 15억을 상대할 때 대한민국 사람 혼자 해양대학 설립하러 간 사람이 김도환이요. 알아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배짱으로 거기 갔겠어요? 미련하기 짝이 없는 놈이라. 왜? 돈도 없어, 권력도 없어, 학교도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거기 가라 하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배짱으로 가야 될까? 이러고 봐라. 그게 이거예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너는 보배 단지다. 보배 단지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촌 촌놈들이 뱃놈들이 세계적인 사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 요한, 빌립 그리고 나머지 마태, 세리, 가룟, 유다 빼놓고는 어촌 출신 다 바닷가 출신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같이 상선적 큰 10,000톤짜리 10만 톤짜리 배 탔나요? 2.5톤도 안 돼. 쪽배 타고. 그런 배에 뱃놈들이 세계적인 노아의 방주에 영적 방주에 선장이 되어버린 교황이 그 일을 이어온 거예요. 교황 알아요? 교황? 네. 가톨릭. 그러므로 구원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요 성령의 지혜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쓰느냐? 우리 방선 사역자들이 왜 그렇게 귀하냐? 전도를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러 가나요? 데모하러 가나요? 방선 사역자들 보면은 한 사람도 배 앞에서 피켓 들고 데모한 사람 못 봤어. 전부 못 들고 가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들고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 귀한 것입니다. 복음을 가슴에 담아 그 아들 찢고 피 흘려서 만들어준 생명의 복음을 우리 속에 담아줬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욕을 얻어가면서도 피곤해도 지치고 쓰러지고 싶고 몸은 아픈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복음을 들고 바닷가로 가죠. 배를 찾아가고 산을 넘지 않습니까? 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선교 단체인 것입니다. 군대로 표현하면 후방 군대가 교회라 하면 선교 단체는 전방 부대인 것입니다. 전방 부대가 총 메고 총알 들고 뭐하러 나갑니까? 사탄 마귀에게 얽매여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같이 미련하고 못난 미물 같은 것들을 택하셨어. 그 복음 전해달라. 그저 복음 전해달라.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깨달은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진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에 집중하여 우리가 사역한다면 모두가 하나 되어버립니다. 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통하여 권력자가 되고 싶으면 갈라집니다. 돈벌이 하고 싶으면 갈라집니다. 건강해지기만을 바라면 갈라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 그분을 따라가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자동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끝날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죽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을 택해서 선한 선교의 전도자를 세울 것이고 선교사를 세울 것이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 지구촌에 종말이 올 때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쳐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도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나 같은 것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꽤나 잘났다고 뭐가지 힘주고 박수 안 치면은 그거 진짜 모자란 거예요. 나 같은 것도. 그래서 우리가 참선 부를 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느끼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던지. 할렐루야. 시간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반주 안 해도 돼요. 거기까지만. 나머지는 집에 가다가 부르시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 나는 지금도 느끼고 영이 들어와 계시니까 내가 뭐가 되느냐? 똥단지가 아니요, 꿀단지가 아니요, 돈단지가 아니요, 술단지가 아니요. 무슨 단지야? 보물단지.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술을 많이 먹으면 술단지 돼버려요. 술 마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 목사님은 한 잔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한 잔 해요. 술을 많이 먹으면 술단지가 욕심이 많이 들어오면요 똥단지가 돼버려요. 진짜예요. 성령의 술을 마시고 말씀의 은혜가 많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보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물단지가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겉사람은 우리가 미련한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성령의 와 계심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전도에 미련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서 사람을 구원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단하지 말고 전도를 계속하십시오. 중단하지 말고 선언선교 계속하십시오. 방선사역 계속하십시오. 어떨 때는 방송사역 이거 뭐 해서 효과가 있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도 있어요.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선언전개 돈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돈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요. 성령의 능력을 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두고 봐요. 하나님이 돈을 쏟아 부어주시면은 한국 선언전개 주체 못할 정도로 돈이 와요. 돈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돈 이야기하니까 전부 잠이 다 깨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맞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문화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시한 우리가 전해준 이 복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선언선교회 멤버들 귀한 아버지 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셔서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